오늘 이제 샤론 찬양대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찬송가에는 그 멜로디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어떤 다른 곡이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 가사는 같지만 또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랑에 있으신 분이신지를 높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복습을 잠깐 이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자,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이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토라라고 알려지는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중에 그 핵심적인 그 5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런 기록들, 뭐 성문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담았지 그 외에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은 그냥 다 뺐어요.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만한 사항들은 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모든 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거에 대한 답이 없네, 원리라든 이걸 발견해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사들의 모든 직계 제도 다 압니까? 일부러 안 내보내요. 얘기를 안 해요. 천사들 이름도 둘 미가엘과 가브리엘 밖에 나오고 뭐 사탄 뭐 이렇게 좀 나오지 뭐 천사들 이름이 뭐 이런 이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자꾸 관심 갖고 뭐 그냥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괜히 너무 궁금해하면서 이것저것 찔러보면서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일이다. 자,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했으면 세상에 둘 공간도 없을 정도로 책을 써야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았다.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진지하게 깊이 있게 귀하게 여기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창세기를 딱 폈을 때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리고 세상이 인간이 타락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즉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얘기,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창세기 1, 2, 3장에 걸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같이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 왜 믿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같이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이게 속임수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라는 것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꼭 봐야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봐야지만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하실 때 이런 예언을 하시거든요. 저 분명히 주먹을 냅니다 하고 성경책 되게 딱 가려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먹을 냈습니다. 보셨어요? 그러면은 못 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이 주먹 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선택이에요. 믿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 믿음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지진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안전하게 올 거라는 믿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갈라지고 있다, 그러면 오셔요? 못 오셔요? 못 오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탑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 못 타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떨어질까 봐.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버스를 타든 뭘 타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가 학교를 가요. 아무 일 없겠다라는 믿음으로 보내지, 만약에 학교 가서 큰 사고가 난다 그러면 보냅니까? 못 보내죠. 그냥 집에만 두고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역사를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안 믿고 이순신 장군은 믿어. 왜요? 그 사람과 같이 이순신 장군 훌륭하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살아봤습니까? 만나봤어요? 얘기 나눠봤어요? 못했대. 근데 어떻게 믿어? 기록이 있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있는데도 안 믿어. 뭐예요? 선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믿으십니까? 하면 당연히 안 믿는다고 해요. 근데 불자들한테 불교를 믿냐고 물어보면 두 말하면 잔소리라고 그래요. 믿음은 상충을 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그들은 뭘 믿어요? 윤회설을 믿어요. 그래서 전생을 얘기해요. 난 전생 강아지였는데 이렇게 승진을 해서 이제 이 업보라는 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그냥 기적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막 그런 얘기로 해서 이게 돌고 돌고 하는데 이 업보를 끊는 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계속 도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불하다는 건 뭐예요? 그 윤회를 끊고 자유해지는 거, 이게 그들이 말하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 힘들게 살아가요. 인생은 고통이다 108번뇌 하면서 막 자기를 수행하고 어떻게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저 영원한 진리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창세기를 딱 폈을 때 처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다 외우셨네요. 이 창세기 1장 1절 하면 저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제
아버지가 목사로서 은퇴하셨거든요, 감리교. 근데 목사가 된 이유를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가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제물포 고등학교를 다니셨거든요. 당시 무감독 시험을 하고 꼭 굉장히 이렇게 각성 뭔가 이렇게 지각에 있는 그런 학교였다고 그래요. 시험 감독관 없이 아주 그냥 양심적으로 시험 보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90등까지는 서울대학교 갔다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데가 아니고 서울대.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셔가지고 서울대는 학비가 싸니까 서울대 가야겠다 마음 먹고 공부를 독하게 하셨대요. 한 30등을 하셨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는 간다라고 했는데 10등까지 들면 장학금이 아니고 법대, 서울대에서도 법대에 간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그럼 좀 더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5등을 하셨대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성적이 좋으셨대. 공부를 되게 잘하셨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하는데 마치 학내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자율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잡은 책이 뭐였을까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다들 아시네요. 골라도 그 많은 책 중에 성경책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 펴고 그냥 읽고 또 공부하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첫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막히셨다는 거야. 태초, 천지, 하나님, 창조. 이게 인생의 중대한 고민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나. 그래서 인생길이 바뀌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음에 해답을 찾고자 부흥 집회를 그렇게 쫓아다니셨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로 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바꾸셨고, 그래서 감신대를 가셨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만감이 교차했죠. 판사를 꿈꾸던 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도 평탄하게 이제 가실 수 있는데 갑자기 목사 된다고, 그것도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확 뒤집어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진로를 바꾸셨어요. 그렇게 사셔도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셨겠죠. 근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실 때 뭐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버리셨네요. 그래서 길을 바꾸셨어요. 제가 목사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 7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인 거 보고서 나도 목사 돼야지 하고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다른 직장이었으면 이 생각, 과연 이렇게 왔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목회하는 걸 보니까 나도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어린 마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변함없이 저 같은 경우는 별 갈등 없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목회하면서 1세대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 이제 신앙의 개척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은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2대밖에 안 돼요. 제 딸들이 3대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저쪽에 사시는데, 자, 보면은 별로 이렇게 이름 없고 비도 없고 이렇게 사셨지만 하늘에는 상급이 클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의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은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변해야지 막 노력을 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내 노력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나는 적어도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진리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점입니다.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만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피조물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자, 큰 나무도 숭배해요. 큰 돌이라면 거기다 절을 해요. 뭔가 갖다 놓고 빌어요. 큰 산도 숭배하고 바다도 숭배하고 강도 숭배해요. 뭐 자연 만물이란 만물은 다 숭배해요. 우리나라도 다 그래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직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연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아, 저들은 저렇게 다른 거를 피조물을 숭배하네. 나는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자연을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숭배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여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을 숭배해요. 돈을 숭배해요. 육신의 정욕을 숭배해요.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자녀를 숭배해요. 뭐 자동차를 숭배하고 집을 숭배하고. 여러분,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자연만 아니다 뿐이지 숭배하는 것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 만몬이든 이게 숭배의 대상을 여러 수로 이렇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고 여기고 대우하는 것 그게 숭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리더의 지위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잘 발휘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 리더는 이 다스림의 권세를 잘 사용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문제가 있든 말든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목장에서든 사역지에서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중재하고 화해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리더예요. 리더는 지배하고 권력의 그런 그 힘으로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통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도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유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예쁘게 깜깜하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아, 연구하면 할수록 우주가 너무 넓어. 세상에 이렇게 넓은 우주, 공간 낭비 아니냐. 우리만 살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수는 있는데, 뭐 그래서 이것은 낭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만드는 건 낭비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의 스케일의 차원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1조씩 쓰는데도 또 1조가 계속 통장에 쌓여. 그렇게 부자야.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 네, 여러분에게 이제 사랑하는 자녀가 딱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집에서 사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난 근검자력해서 이렇게 딱 방 한 칸짜리에서 이렇게 사이좋게 어려우면 그렇게 살고 그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이에게는 한 평밖에 필요하지 않지만 부자인 부모일수록 대저택을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다 풀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하려면 다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를 내어주셔요? 피조물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거, 이거 낭비 아닙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은 분이에요. 우리가 효율성을 사람이나 따지지, 하나님은 효율성 따지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냥 은혜를 입은 거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호흡하면서 돈 내십니까? 그냥 준 선물이에요. 햇빛 쬐고 살잖아요. 그냥 준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재고 따지면서 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나 그러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면 얘기하고 싶어 해요.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하나님께는 다 해당이 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같이 있고 선물 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야, 우리는 진짜 복이 터졌어요.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 찾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자꾸 보고 싶으시죠? 자주 보고 싶으시죠? 물론 사람은 볼 때 기쁘고 갈 때 더 기쁘대요.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보고 싶어 하셔요. 안 힘드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아빠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얘기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녹아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 하나님 행복하게 해드린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짓고 뭘 하고 몸 부서져라 일하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까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기도통장 합시다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기도통장 이거는요, 하나님을 행복해드리는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어려워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힘들어하면, 드라마 보는 시간은 아깝지 않고 내가 뭐 인터넷 하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고 그런 데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하고는 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너무 서운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코빼기를 안 비춰주는구나.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나 혼자 독백을 맨날 하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제발 좀 문 좀 열어다오. 좀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같이 밥 좀 먹자. 아 바빠요. 아 나 관심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요. 예배가 중요하고요. 찬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안 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금지는 이거는 미움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지는 사랑의 아주 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안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태초에 뭐를 안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금지. 이건 사랑입니다. 아, 왜 하필 사람이 궁금하면 죽는 것보다 힘든 거 모르지 않냐고. 어? 그거 만들어 놓고 딱 먹나 봤다가 먹으니까 딱 내리치시는 거. 야, 그게 하나님 너무 나빴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낄 것 없이 다 주셨어. 세상 만물을 다 주셨어.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근데 그것까지도 달라고 해. 얼마나 악해. 농부인 아버지가 제초제를, 농약을 똥 살려면은 이제 그거 필요하니까 해서 안에다 놨어요. 애들이 먹을까 봐. 얘들아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잘 먹기 힘들게 찬장 위에다 올려놨어요. 자식이 이래. 아니, 저거 꿀단 짓는가 보다. 아빠 혼자 먹으려고 좋은 건 아빠 혼자 다 먹고. 그래서 의자 놓고 올라가서 그걸 먹어. 누구 잘못이에요, 그거? 아니, 아빠가 안 된다면 그냥 안 되는 줄 알아야지. 그걸 꼭 아빠를 그거 안 주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 가서 굳이 먹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굳이 하면서 뭐 있으니까 먹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정말로 우린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이랑 수영하러 갔어요. 어린 아이예요.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놀아라고 금지 규정을 내립니다. 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는 건 좋지만 더 이상 나가면 파도에 휩쓸리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대로 놀아라. 방임한다? 애가 사고가 나. 그거 누구 책임이야? 아빠가 엄마가 제대로 아이를 하지 말라고 한 걸 안 한 아빠 책임이지. 그럴 때는. 여러분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할까요? 밥을 좋아할까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맨날 때를 써.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점심으로 아이스크림, 저녁도 아이스크림, 아침도 아이스크림, 맨날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난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어쩌겠니 하고 맨날 아이스크림 해도 베스킨라빈스 31 오늘은 5가지 내일은 5가지 6가지. 아이는 행복하겠죠. 근데 아이 건강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부모의 책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치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는 돌이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엔 우리가 그걸 수용해야 돼요.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지금 화났는데. 이거는 불순종의 거역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게 필요하고요. 순종하는 게 성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음에 감사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은혜였구나. 뭐 심지어는 바울 사탄의 가시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아니 사역하려면 이게 없어야지 좋은데 왜 하필 이걸 남겨두셨습니까? 근데 안 된다. 내 기도는 내가 안 들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들으면서 이제 알았어요. 내 은혜가 커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평생 그거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절이나 노라는 사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까? 라고 받아들인 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난 피조물이에요.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3장에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그 전절에는 각종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근데 요건 안 돼. 먹으면 죽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운에 따라. 이게 아니라 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뱀이 하와를 만났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 질문 자체가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꼬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 기분 나쁘시죠?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참 의도적인 질문을 딱 쏘는데 창세기 3장 2절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대답했어요. 그 다음 절이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잘 보세요. 개역 개정은 죽을까 하노라고 했지만 원래 번역은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와도 여지를 주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 번역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을 뿐이지 다른 번역들은 다 하와도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를 추가를 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걸 추가를 합니다. 이건 되게 허점이 나타난 거죠.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빈틈이라고 합니다. 빈틈. 참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줄 몰랐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빈틈을 여지를 줘. 여지. 인본적인 생각의 빈틈. 저 사람이 저렇게 동성애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냐라는 빈틈. 감성적인 빈틈. 불쌍하지 않냐. 뭐 그런 빈틈. 세상의 풍조라는 빈틈, 합리성이라는 빈틈. 이 틈을 보이면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찔러 넣어요. 야, 이렇게 허용 안 하는 하나님이 나쁘지 않냐?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때?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쁘게 하면 나도 그렇게 분노하는 거 정당방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집에서 만약에 막 힘들게 일하다가 아이는 일이 아니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근데 뭐 아내라든지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나 힘들게 공부하고 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당화해요. 나를 이해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거기서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러는 당신은 하면서 막 찔러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이 하와가 넘어갔던 패턴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뭐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 정당화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논리에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뱀은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 빈틈을 향해서 내리꽂지요. 야, 오히려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이거 좋은 거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몰랐어? 몰랐구나. 몰랐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안 죽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랑 먹었잖아. 그럼 남편한테도 갖다 줬네. 자, 여기서
아담이 참 아쉬워요. 여보, 그러면 어떡해? 했어야죠. 이놈의 뱀 새끼 하면서 뱀 때려 잡았어야죠. 거기서 지키지를 못해요. 무너지면서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가 거꾸로 됩니다. 비극이 찾아요. 창세기 3장은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다 뒤집어집니다. 모든 게 다 아픔이 돼요. 자연까지도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벗고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찔레가 있고 막 건공기가 있고 땀을 흘려야 뭔가 열매를 거두고 해산의 고통이 오고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 돕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정복의 관계, 아주 힘든 관계로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힘듭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이 거짓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와는 그 말씀이 희미해졌던 거야. 명심하지 않았던 거야. 그 빈틈이 보였던 거죠. 여러분, 말씀 그래서 반복이 필요하고요. 계속 기억하고 외우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왜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매년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은혜도 잊어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 말씀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목장에서 나누셔야 돼. 그래서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부활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킵니까? 성령 강림절을 기억합니까? 왜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현재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창세기 3장 6절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원래 그렇게 안 봤는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요지경으로 좋아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움으로 보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멘이 이게 건강한 분들의 대답이고요. 세상이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뭐. 이거는 아직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뭐가 있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즐겁지. 이게 아주 은혜가 넘치는 분의 고백이고요. 이집트가 즐거웠지. 이집트에 그때 먹던 그 시절, 그때 놀던 때가 그립지. 아직 성화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사탄의 마음의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이게 더 강렬하십니까?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렇게 파괴되고 아주 고통이 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바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런 일을 작당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린 그러한 뱀에게 하신, 말하자면 사탄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고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너의 모든 그런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겠다라는 주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마태복음 창세기 그 앞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가죽옷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는데 무화과 나무 맨날 말라버리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이라면은 무언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죠.
두 명이니까 아마 두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피를 흘립니다. 그러므로 그의 수치를 가려준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그때는 짐승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노아 이전이잖아요. 고기 안 먹었어요. 짐승 잡는 일 없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킨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의 이유를 가죽옷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수치와 죄됨을 사노라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를 딱 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때 인간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반역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창세기 이제 다음 주에까지 창세기가 나갈 텐데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이 1년 리딩 지저스 이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죄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첫사랑이 자꾸 식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말에 우리가 귀가 열려서 자꾸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오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로 힘쓰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양광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